어, 우리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렘넌트들이 훈련 속에 지금까지 오게 된 거고요. 또 우리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 세계 237 나라에 귀하게 또 우리 렘넌트들이 서게 될 것입니다. 렘넌트 사역의 목표라고 했는데요. 세 가지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요, 말씀이고요. 둘째는 기도. 셋째는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인 것처럼 전도가 되어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렘넌트 사역의 방향이고 목표입니다. 말씀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말씀이 개인화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가 실제로 되도록 만드는 것이죠. 실제로 삶이 전도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죠. 말씀이 개인화된다는 것은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으로 인생의 답을 내리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게 답이다, 저게 진리다, 이게 올바른 성공자의 길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다른 건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답이고 해답이고 길이고 진리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개인화, 이거 렘넌트 사역의 방향이고 목표입니다. 기도의 개인화는 실제로 렘넌트들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한 것처럼 할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요, 렘넌트들이 방황하고 낙심되어 있고 무기력하고요, 굉장히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개인화는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공부 잘해서 좋은 성적 났을 때 행복하다 이게 아니고 기도할 때 행복하다. 기도할 때 행복하다. 뿐만 아니라 다른 게 성공이 아니고 이 전도가 내 인생의 최고의 성공이구나. 그래서 세계복음화, 이 언약의 여정을 걷도록 만드는 것이 렘넌트 사역의 목표입니다. 저 학생 때 생각해 보니까 저희 가르쳐서 이 복음을 처음 희미한 복음이더라도 복음을 처음 전해줬던 분이 교회 선생님이었어요. 저를 좀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들으셨던 분은 누군지 아시겠지만 그분이 이인자라는 흑산도 여자였어요. 근데 그분이 목포 기독병원 수술실에서 일하는 간호사였어요. 길을 가다가 그분을 만난 거죠. 근데 그분이 대학생 때 한국 대학생 선교회에서 CC 순장이었던 거예요. 예, CC 그 사역리 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죠. 근데 첫 페이지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거기에 제가 반응을 한 것이고 그분 따라서 교회로 이렇게 인도받아서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근데 그분처럼 여러분 중심이요, 하나님 사랑, 복음 사랑, 영혼 사랑하면요, 우리 교사들은 이미 교사들의 사역은 이미 성공한 것입니다. 그 사역을 따라서 우리 렘넌트들은 자라나갈 거고요. 그 렘넌트들은 반드시 서밋의 자리에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삶을, 제가 선생님의 삶을 보면 동네 오빠를 만났던 것 같아요. 동네 오빠, 흑산도 오빠. 저는 한 번도 그것에 가보지는 못했는데, 근데 이 사귀던 교제하던 오빠가 서울 신학대를 간 거예요. 목포에서 이렇게 돈 벌어서 뒷바라지를 다 한 거죠. 그러면 잘 이렇게 만남이 돼가지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서울에 간 이 남자분이 군화를 거꾸로 신은 거예요. 결국 돈 벌어가지고 신학교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서울에 가 보니까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운, 거기에 이제 시험 들어서 군화를 거꾸로 신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거기에 상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같이 서울로 상경한 거예요. 그래서 멋진 사업가를 만났네요. 그래서
의류 수출하는 사업가를 만나서 그렇게 그 일본에 이렇게 의료를 그 옷을 수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사업이 잘 되니까 교회에 헌금을 하는데 한 달에 뭐 1억, 뭐 2억 이렇게 헌금을 한 거예요. 이게 항상 햇빛만, 햇살만 비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IMF가 터진 거죠. 잘 나가던 교회도 이제 안 나가고, 잘 나가던 이런 모든 것도 사실은 어려움 중에. 그러다가 이분이 유방암에 걸리신 거예요. 유방암에. 근데 처음 그 미아리에서 왜냐하면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한번 만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이렇게 지나갔다니까요. 못 알아본 거예요. 그 젊었을 때 처녀의 모습을 봤던 그 모습은 없고, 그 항암에 그 시달리는 그런 모습 있잖아요. 얼굴을 못 알아보겠더라니까. 근데 그러면서 이제 잠깐 자리에 앉아서 뭐 얘기하겠습니까? 이거 얘기한 거예요. 이거 얘기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 부르심 받기 전에 잠깐 통화를 했어요. 제 이름을 부르면서 네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사는 지역에 기도하면서 돌다 보니까 한 명을 전도했다. 근데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한테 하는 말이 뭐였냐면, 제 이름을 부르면서 다른 것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전해라. 네, 하나님 말씀만 전해라. 그때 이후에 몇 개월이 지나서 사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렘넌트의 작은 말 한마디, 실제로 삶을 통해서 보여준 그 믿음, 이 렘넌트들에게는요 진짜 각인됩니다. 진짜 우리 렘넌트 사역의 목표가 뭡니까? 말씀 개인화요. 기도 개인화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아름다운 것이 있지만 그 행복은요 오래 가지 않아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결국 렘넌트의 성공은 물질이 아닙니다. 그렇죠. 영혼입니다. 영혼 살리는 거예요. 이것을 위한 헌신, 이것을 위한 말씀 개인화, 기도 개인화, 전도 개인화, 이것이 되어지기 위한 우리 렘넌트 교사의 헌신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참된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 작은 거지만 연약하지만 우리 렘넌트를 품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렘넌트의 삶에 성취되고 응답으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렘넌트 사역은 말로 하는 게 아니다. 렘넌트 사역은 등으로 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늘 말하잖아요. 너 이렇게 해야 된다. 기도첩 해야 한다. 그럼 렘넌트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잔소리로 받아들여요. 이 렘넌트 사역을 류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말고 렘넌트 사역은 등으로 한다. 등으로 얘기하는 거라는 걸까요?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아니잖아요. 예. 류 목사님 그 얘기가 아니에요. 렘넌트 사역은 무슨 말입니까? 삶으로 하라는 거예요. 말로 하지 말고 삶으로. 삶으로 한다는 것은 뭐죠?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죠, 우리의 삶으로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렘넌트들에게는 각인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잔소리할 필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대학생 렘넌트 잔소리하면 그건 안 되잖아요.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이것이 사실은 우리 렘넌트 교사들이 지치지 않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지치면 안 돼요. 되도록이면 진짜 날마다 렘넌트를 어렵고 힘들더라도 렘넌트 앞에서는 절대로 지쳐 있는 모습 보이시면 안 됩니다. 좀 그런 면에서는 우리 렘넌트 앞에서는 가면 쓸 필요도 있어요. 렘넌트 앞에서는 안 되지만 거짓말도 해도 돼요. 굳이 어렵고 힘든 것을 렘넌트에게 보여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 집에 이렇게 어떤 딱지가 날라왔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파트 관리비를 안 낸 거예요. 관리비를 안 내면 어떻게 되죠? 쪽지가 와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연체됐다 이런 거를 그냥 그 저희 집에 게시판이 있어요. 꽂아 놓은 거예요. 그걸 왜 꽂아 놓냐고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랩런트 애들 보면 애들 보는데 그걸 왜 꽂아 놓냐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봐야 할 건 처리할 거니까 꽂아 놓은 거예요. 저보다 좀 생각이 깊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 랩런트들한테는 가면 쓸 필요도 있어요. 되어지는 것만 봐야 됩니다. 지금은 랩런트 때는 그래요. 되어지는 것만 봐야 돼요. 되어지는 것만 보여줘야 돼요. 늘 싸우고 이런 모습 보여주면요, 복음은 충분하지 않네. 복음은 완전하지, 이게 각인되면 안 되잖아요. 늘 거짓말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 이 복음을 통해서 나오는 이 삶을 가지고 지속해야 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랩런트 사역은 랩런트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어지는 사역입니다.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 랩런트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거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때로는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뭐 이런저런 프로그램 필요 없이 그냥 1대1로 속에 있는 거 끄집어내서 사역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랩런트 사역은 뭐죠? 헌신입니다. 헌신하지 않으면 이것을 지속할 수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지속하려면 랩런트를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사역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거기에 내 물질과 내 시간과 내 마음을 드릴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거 하는 것이 내게 행복하지 않으면 이것은 지속 불가능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랩런트 사역은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야 돼요. 그렇죠? 이 랩런트 사역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진짜 랩런트에 대한 소중함을 부어주셔야 그것이 내 것이 되고 그 사역이 지속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랩런트 사역을 위한 참된 헌신이 우리 교사들을 통해서 자꾸자꾸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지금까지 우리가 해오면서 교사 회식도 한번 안 한 것 같아요. 돈도 없지만. 그래서 회비 내서 같이 회식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랩런트를 위해서 앞으로 또 여름 사역이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우리 사역하기 전에 몸에 좋은 음식도 사서 드시고요. 네. 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저를 찾아오시고, 네. 어려움이 없으신 분들은 알아서 드시고요. 네. 그렇게 스스로의 몸을 챙기자고요. 아멘. 앞으로 여름 사역이 쭉 지금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뭐 여름 성경학교도 해야 되지요. 또 우리 WRC 하는데 우리 스텝 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전교인 수련회도 해야지요. 저희가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장로님들한테 부담이 좀 될 것 같아요. 우리 태국 사람들도 우리 집사님 잠깐 얘기를 해야 되니까, 태국 사람들도 오겠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틀 동안 근무를 빼겠대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못했어요, 사실은. 우리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길래 우리 교회가 미리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뭐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름 사역을 준비해야 되겠지만 그 최전방에 서 있는 자들이 우리 랩런트 교사입니다. 우리 WRC 2만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 그 인파 속에 랩런트를 지키고 데리고 다니면서 핀포럼 또 뭡니까 그 엑스포 이런 것도 이게요,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 랩런트를 안 다녀요. 끌고 다녀야 되잖아요. 보여주고 만나게 하고 메시지 집중하게 하고, 메시지 또 포럼 안 하면 또 포럼 말씀 제대로 안 들으니까요. 그 모든 일에 우리 교사들이 헌신이 없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이번에도 저희 랩런트 세계 랩런트 대회에 한 40명, 50명가량 이렇게 참석한대요. 진짜 중요한 시간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기에 지치지 않도록 힘을 내서요, 지속하는 것이 가장 최고로 행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마음을 움직이는 헌신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본론인데요. 첫 번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를 찾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찾아야 되겠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내가 찾아야 되지만 이미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렘넌트 교사가 해야 될 헌신은요, 이 하나님의 목표 찾도록 만들고, 찾지 못하는 렘넌트들은 그 길을 스스로 찾아가도록 안내자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렘넌트 헌신입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예비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목표는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영적 서밋 되도록 하는 목표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 영적 서밋입니까?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요. 영적 서밋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가 영적 서밋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구사, 영적 서밋은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영적 서밋입니다. 이런 상태가 되도록 우리 렘넌트 교사들은 여기에 사실은 헌신돼야 돼요. 렘넌트들이 다른 곳에 시간을 투자하고 집중하는 게 아니고 나를 부르신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도록, 영적 서밋 되도록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렘넌트들을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싸움하는 병사입니다. 군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렘넌트들은 영적 싸움해야 되는 군사예요. 병사예요. 그럼 그냥 대충 준비해서 가면 되겠습니까? 싸울 수 있는 무기도 준비하게 하고요. 적들의 공격에서 막을 수 있는 방패도 준비하고요. 때로는 진짜 한 방 크게 터뜨릴 수 있는 수류탄도 준비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이곳에 머물러 있거든요. 자기 생활이요. 아닙니다. 영적 서밋은요, 내 생활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는 영적 서밋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활 주장하고요. 그게 아니죠. 그렇게 되면 실제 싸움에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 복종입니다. 군인은 절대 복종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명령에 불복종하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죽든지 감옥에 가든지. 한국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지 않으면 죽든지 고난당하든지. 그 싸움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대충 가르쳐서 되겠냐고요. 그 얼마나 렘넌트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이 싸움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부딪혔을 때 부딪히는 그 격렬한 그 전투 속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오늘 두 번째 기능 서밋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 9절 보니까 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렘넌트들을 지금 어떻게 인도를 해야 되냐? 5절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기능 서밋은요, 경기하는 자입니다. 경기하는 자인데 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 싸울 때 세상의 법 가지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경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법을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기능 서밋.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싸웠을 때 하나님은 승리자의 관을 렘넌트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화섬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문화섬이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수고하는 농부가 나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다는 것은 열매를 먼저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 서밋은요,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 되고 기능 서밋 돼서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되는 응답 속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향한 렘넌트 교사의 헌신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경기하는 자로, 열매를 먼저 받는, 곡식을 먼저 받는 농부로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들은요, 세상의 기준으로 살면 안 돼요. 렘넌트들은 하나님 말씀, 복음이 기준이 돼서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렘넌트가 돼야 되겠습니다. 결국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되도록 만드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라는 거예요. 자꾸 심어야 됩니다. 너는 영적 서밋이야. 너는 기능 서밋이야. 너는 문화 서밋이야. 이게 심어야 돼요. 심어진 만큼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심지 않는 데서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심는 자만이 열매를 기다릴 수 있다니까요. 심는 자만이 곡식을 먼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로또 복권을 사본 적이 없어요. 근데 세차를 하니까 로또 복권을 주더라고요. 지갑에 제가 넣어놨어요. 지갑에 로또 복권을 한 줄이더라고요. 그 번호가 다 맞으면 1등입니까? 그렇습니까? 몰라요. 그래서 그걸 어디서 봐야 됩니까? 그 번호를 검색하면 나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요, 제가 한번 검색해 보려고요.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기대 심리가 있잖아요. 기대 반드시 안 될 건데 될 것처럼 기대 심리가 있잖아요. 그런 기대 심리로 우리가 렘넌트를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정확한 것을 심어야 됩니다. 될 것을 심어야 돼요. 나올 것을 심어야 됩니다. 기대 심리로 우리가 사역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확한 것을 심어서 정확한 것이 나오도록 우리 렘넌트 교사의 사역이 이것을 향한 참된 헌신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서 오늘 두 번째 보니까요, 렘넌트 여정을 안내하는 헌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렘넌트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단어가 그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시대를 살리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7 렘넌트 보십시오. 시대마다 하나님 그 시대를 살리시기 위해서 중요한 기도 속에, 언약 속에 렘넌트를 찾으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그 부르심대로 그 부르심의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이 바로 언약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 여정을 안내하는 렘넌트 교사의 헌신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너는 그냥 열심히 살면 돼. 너는 저 대학에 반드시 가. 이게 렘넌트 여정을 안내하는 헌신이 아니고 말씀의 흐름 속에 언약을 따라가도록 안내하는 우리 교사의 헌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사들은 매주마다 질문을 하셔야 돼요. 렘넌트의 꿈이, 너 꿈이 뭐냐? 지난주도 얘기했는데요.
이걸 좀 심어야 될 것 같아요. 너 우리 렘넌트의 꿈이 뭐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은 세 가지 답이 나와야 됩니다. 첫째로요, 나는 제 꿈은 목회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 꿈은요, 목사님,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제 꿈은요, 교회를 책임지는 중직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답이 나오도록 각인시켜야 돼요. 목사님, 그럼 우리 교회 모든 렘넌트들은 목회자가 되든지 선교사가 되든지 중직자가 돼야 되겠습니까? 돼야 됩니다. 그럼 뭐 학교도 안 가도 되겠네요. 학교 안 가도 돼요. RTS 가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삽니까? 그러면 어떻게 밥 먹고 삽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을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너의 렘넌트의 꿈이 뭐냐? 목회자입니다. 꿈이 뭐냐? 선교사입니다. 중직자입니다. 이것을 위한 직업이 업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주업과 부업이 사실은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주업은 뭡니까? 우리 렘넌트의 주업은 뭐예요? 목회자요, 선교사요, 중직자입니다. 우리 렘넌트의 부업은 뭡니까? 교수요, 판사요, 변호사요, 의사요. 제가 너무 꿈을 낮게 잡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꿈을 꾸시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꿈을 꾸도록 만들어야 됩니까? 꿈 위에 꿈을 꾸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꿈 위에 꿈을 못 꿔요. 이 아래에 있는 꿈만 꾸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돕는, 또 우리가 헌신하는 렘넌트들은 꿈 위에 꿈을 꾸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교사들은요, 포럼할 때 반드시 너의 꿈이 뭐냐? 이걸 얘기 안 해주면 어디서 이 포럼을 듣습니까? 평생 공부하다가요. 오늘 또 우리 서울대생 나왔잖아요. 알리치 뉴스에 나왔죠. 서울대생. 그 중국에 14살에 중국 대학에 갔다라는 거예요. 본인의 그 어려움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복음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아요. 똑같이 여러분 그 렘넌트가 해왔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도 똑같이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복음 안에서 답을 얻고 복음 안에서 꿈을 꾸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선생님들은 렘넌트에게 질문해야 돼요. 너 꿈이 뭐냐? 내 꿈은 목회자입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너 꿈은 저는 선교사입니다. 제 꿈은 교회를 책임지는 중직자입니다. 이게 안 되면 교회는요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 당대가 지나가면 없어진다니까요. 없어질 교회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없어지더라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후대들이 교회를 든든히 지켜간다면 그것은 여러분 진짜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심으면 안 된다니까. 이거 심어야 됩니다. 이거 심는 거예요. 우리의 후대들이 목회자가 되도록, 우리의 후대들이 선교사가 되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들처럼 교회를 책임지는 중직자가 되도록 심는 거예요. 올바른 것을 심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이 안에서 미래 지도자가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미래 전도자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여러분 전도자가 된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복음을 지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렘넌트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필요한 거죠. 그러나 더 큰 사명은요, 이 복음을, 이 전달받은 이 복음을 사수하는 것이 더 값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지키고 있어야 전달할 거 아닙니까?
지키고 있어야 남길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결국에는 전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한 개인이 변화되기 이전에 복음을 사수하고 복음을 전달하고 복음 안에서 나오는 이 작품을 남기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렘넌트들은 반드시 이거 하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심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은 미래의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미래 지도자들이에요. 반드시 렘넌트 교회 안에서 어떤 게 되어져야 되냐면요. 지도자 공부가 되어져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두목이 있더라고요. 예. 교회를 가더라도 두목이 있더라니까요. 두목이 어떤 말 하면 교회가 싹 바뀌고요. 제가 우리 교회 두목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장로님들 회의하면 저는 절대 제가 두목이 안 됩니다. 예, 오늘도 우리 장로님 회의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면서 은원 나누시고 제가 두목이 아니에요. 지도자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지도자 공부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시대마다 어려움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나폴레옹 보십시오. 나폴레옹이 지도자입니까? 두목입니까? 두목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 얼마나 전쟁을 많이 일으켰습니까? 세상은 그를 위인으로 생각하잖아요. 위인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복음으로 재해석했을 때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는 전쟁을 많이 했습니까? 진짜 우리가 지도자를 키우고 지도자를 양성하는 교회, 그것이 바로 렘넌트 사역의 목표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지도자가 되어서 영적인 힘 갖도록,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회복하는 이 일에 쓰임받도록 지도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쓰임받도록 지도자요. 되도록이면 객관성 있고 합리적인 지도자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대부분 매스컴에 나오는 장로님들, 목사님들 왜 나옵니까? 여러분 TV만 봐도 좀 이렇게 눈살을 찌푸릴 만큼 안 좋은 일 때문에 나오잖아요. 다른 것 주장하다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복음 회복하는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대에 여러분 유광수 목사라는 이 복음 회복할 지도자를 만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다락방 운동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키우는 교회, 또 이것 때문에 헌신하는 교사,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회복이라고 했는데요. 복음이지만 반드시 이것 되도록 회복하는 거예요. 전도요. 이 전도운동을 놓치는 순간 재앙과 저주는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사실을 가르치고 실제로 하도록 만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이 미래에 중직자로 세워지는 헌신을 해야 되겠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삼제자, 우리가 흔히들 홀리 메이슨이라고 합니다. 홀리 메이슨. 올바른 성전 운동하지 않으면 그냥 건물만 남게 된다니까요. 건물만 남게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전도자와 함께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비밀 결사대. 그러면서 전도자의 식주인이요, 보호자요, 동역자요, 친척이요, 사랑받는 자요. 이 모든 사람들이 비밀 결사됩니다. 생을 걸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냥 열심히 하면 되겠습니까? 이 렘넌트를 위한 헌신을 그냥 열심히 하면 되겠습니까? 바울을 도왔던 비밀 결사들은요 생명을 건 거예요. 그렇죠? 렘넌트를 위하고 이 복음 운동에 생명을 건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 결사대라는 응답 속에 있었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세 번째인데요. 렘넌트 미니스트리.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운동 아닙니까?
렘넌트를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 일.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그 시대에 안 살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우리 예전에 그런 운동했잖아요. 아이 낳지 않는 운동 했잖아요. 저는 그런 시대에 안 살았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비군 훈련 가면 그 남자분들 이렇게 수술하면 예비군 훈련 면제해 줬다고 하더라고요. 아닙니까? 맞죠? 왜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세요? 여자분들 안 가보시는데 어떻게 잘하셔요, 이렇게? 예. 왜? 그래서 그 군대에서 막 그 수술을 한 거예요. 그 작은 정책이지만, 그 짧은 정책이지만, 그 정책 때문에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네. 얼마나 우리가 복음 가진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한지 몰라요. 뭐 우리가 넓게는 나라를 생각하지만 좁게는 우리 교회만 봐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 일에 아름답게 헌신하는 렘넌트 교사. 많은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잘 해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로 또 위로받고 힘을 얻고 또 렘넌트들에게 선한 영향력, 오늘 서론에 말씀드렸던 렘넌트 사역은 등으로 한다. 이걸 좀 제 말이 아니고 류 목사님 렘넌트 사역에 메시지를 하시다가 주셨던 메시지인 것 같아요. 렘넌트 사역은 등으로 한대요. 우리의 삶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목회자요, 선교사로, 중직자로 그렇게 새롭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렘넌트를 위한 참된 헌신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들이 이 시대를 살리는 귀한 운동으로 또 그 속에서 실제로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